유명 강사이죠. 김창옥 씨에게 한 은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살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제를 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제를 산 듯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산 듯 내일을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떡잎만 봐도 그 나무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괜찮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를 산 것처럼 오늘을 살아도 괜찮겠으며 또 오늘을 산 것처럼 내일을 살아도 괜찮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지난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바꿔서 당신의 자녀도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또 주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를 산 것처럼 오늘을 살 수 있는 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을 나의 자녀가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죠.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부터 6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사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실 때 저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까닭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죽이고자 어떻게 하는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이 빌라도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빌라도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동안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금방패를 걸어 놓으려고 하다가 결국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이후에는 헤롯의 궁전 안에 이 로마의 기념비를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이때 또다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물을 대는 이 상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금고에 빌라도가 손을 댔다가
결국 또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주 유대인들과 이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 빌라도인데, 여러분 빌라도는 그때마다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로와 같은 유대인 철학자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완강하며 잔인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이처럼 이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하였던 빌라도였지만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고발했는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다. 또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반란의 수괴, 곧 반역죄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총독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죄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성모독죄에서 반역죄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자칭 왕이라고 칭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듯 신성모독죄에서 반역죄로 바꿔버립니다. 까닭은 이 신성모독죄보다는 반란죄가 더 사형에 처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을 똑같이 나의 자녀가 따라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된 삶을 바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지금 그렇게 바울은 편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시 바울에게는 그 두려움,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무엇인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진실함에서 떠나서 그 부패함으로 갈까봐 지금 바울이 지금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진실이란 거짓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에서 떠난 것, 허위가 없는 것, 속임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탄처럼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속이는 자, 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간혹 오늘 우리들은 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그 토트넘에서 이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감독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니 어깨 동무를 하면서 묻더랍니다. 영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영표 선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막 계산을 했는데요. 까닭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세는 나이와 유럽에서 세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만 나이를 세니까 시기에 따라서는 또 2살 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나이는 그 선수의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살이라도 어려야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영표 선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만 28살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정확한 나이는 만 29살이었죠. 순간적으로 나이를 그냥 속인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이영표 선수는 몹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스스로를 포장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도 속일 수 있는 그 무서운 죄의 본성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내내 이제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영표 선수는요, 간증할 때마다 자신의 실패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1초의 시간 앞에서라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꽁꽁 감추어 둔 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할 때 성도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나의 자녀가 똑같이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를 산 것처럼 오늘을 살아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라보와 예수님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전례에 따라서 죄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바라바라 하는 살인자와 예수님 중 둘 중 하나를 골라라, 선택해라,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무리들은,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오늘 성경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대제사장의 교묘한 충동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몰아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유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것은 곧 동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감과 동의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인정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한 심리학자가 몇몇 이제 실험자들, 사람들을 구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빌딩 위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빌딩 위를 쳐다보고 있도록 그렇게 시킨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들과 같이 똑같이 빌딩 위를 쳐다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 빌딩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심리학자가 행인을 붙들고 묻습니다. 왜 빌딩 위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니까 나도 쳐다보고 있노라. 뭐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깊이 성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타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고를 하고 산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생각하며 살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뇌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죠. 인지적 구두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깊이 사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고하지 않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 타인이 내 머릿속에 넣어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타인의 교묘한 충동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깊은 성찰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군중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빌라도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심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보다 그 사람이 이 어떤 곤란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가 보다 자신의 주어질 그 이익과 그 출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보다는 무리의 인정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이익, 이것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못 본 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빌라도는 앞으로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이후로 안정을 얻은 이 빌라도는 그렇다고 하면 평생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최후의 삶은 매우 불우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 어디 안 간다고, 이 평소에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이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다스리던 이 사마리아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량 학살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결국 문제가 되었어요. 이 빌라도의 잔혹한 이 통치 행위를 로마 정부가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를 소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임을 알고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와 진리를 묵살하고 자신의 안전,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만을 쫓아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출세와 이익이 아닌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자녀가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나의 자녀가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허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이 사과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교묘한 충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로 자신의 출세와 이익이 아닌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